2장 15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오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사람의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신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자신의 종말을 분별하고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들 사이에서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오늘은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분별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이제 잘못 오해하면 내가 마치 신학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판단자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잘못하면 이제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우리가 말씀 앞에 조금 더 겸손하게 말씀을 듣는, 말씀을 귀 기울이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진정한 분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가기 위해서 말씀하면서 부끄러울 게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면서 그 첫 출발점에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라라고 부탁하면서 동시에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단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을 자꾸 왜곡되게 가르치고 말하는 경우를 종종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근데 모든 이단은 결국은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다른 문제가 등장하는 그런 모습이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말씀을 주장하고 성경을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또 성경을 배운다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이 진짜 그런가라고 해서 말씀을 자꾸 분별해 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우리 속에 있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말씀을 분별하는데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 사람의 중심 하나를 분별하는 것도, 영들을 분별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과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한다면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한다는 말은 내가 경험한 신학적인 배경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관, 내가 이미 배운 내 선지식,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고 마음대로 내가 이걸 재단해도 된다, 그것을 열심히 해라, 사실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이 배운 지식, 자신이 갖고 있는 성경 지식에 누구나 다 한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전문적인 신학적인 훈련을 받은 목회자나 이런 특별한 케이스를 빼고는 사실 말씀 자체가 옳게 그렇게 분별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사실은 조금 더 큰 그림을 보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의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화합과 평화를 추구하는지, 그 말씀이 기본적으로 논쟁적인 모습 속에서 접근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오면 바로 앞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투지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엄히 명하고 유익이 하나도 없고 이런 것을 듣는 자 오히려 망하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바로 뒷절인 16절에도 보면 망령되고 허탈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허탄한 말을 버리라. 말다툼을 일으키고 망령되고 허탄한 말들을 버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는 말다툼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뒤에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저 말씀이 진짜 진리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듣다 보면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잘 모르겠고 혼돈스럽고, 여기 가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기 가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너무 쉽게 다 자꾸 성경을 가지고 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또 이야기하는 실수를 또 굉장히 자주 죠.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돼요. 이게 어디 가서 이게 참 진짜 원조 이런 간판이 붙은 집일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원조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진짜 원조는 이렇게 무슨 떡볶이집 원조, 그런데 처음에는 원조라고 안 불러요. 그냥 무슨 떡볶이집 해서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그 옆에 가짜가 생기면 원조 무슨 할머니 집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에 확신이 없고 자기 말에 자신감이 없고 자기 말에 성경적인 신뢰가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꾸 하나님이 성경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그걸 다 분별이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분별을 못하더라도 그 말이 가져오는 결과, 그 말이 가져오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사람들을 말다툼을 하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것이 사람을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하게 만드는지,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말씀이 끊임없이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자기의 옳다함을 주장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 말씀은 끊임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도구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이 유대인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 있는 자의 모습으로,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없는 모습으로, 지혜 있는 사람에게는 지혜 있는 모습으로, 또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바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건 진리니까 막 이야기하고, 못 알아듣으면 못 알아듣는 당신 책임이야,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알아들을 수 있는 말과 방법으로 끊임없이 그 수준의 눈높이로 설명하고 나누려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이 말을 듣는 이가 생명을 일어나야 돼. 그 듣는 이가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영적으로 조금이라도 성장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뒤에 보면 16절에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자라간다. 말씀을 배우면 배우는데 경건하지 않음으로 점점 자라간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닮았다, 하나님 같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 같아진다. 끊임없이 영혼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하기보다는 끊임없이 사람을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끊임없이 말다툼을 만들어내고 어떤 말씀이 생명에 대한 집중성을 잃어버릴 때는 한 번쯤 갸우뚱거리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특별히 말씀을 분별한다고 할 때 영적인 부분하고도 어저께 얘기했던 미혹의 부분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어요. 이게 미혹의 영이, 거짓의 영이 한번 이렇게 딱 사로잡으면 그 사람이 다른 말씀이 다 들리지 않고, 분명히 나중에 보면 그 영에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보면 이게 내가 왜 저런 말을 믿고 저런 말이 진짜라고 생각하고 내가 저렇게 휩쓸려서 다녔을까, 나중에 보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그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여요, 사실은. 그래서 대부분 이단에서 나온 분들이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오래전에 구원파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유병헌 씨 뭐 이런 분들, 권신차 이런 분들 통역을 하고 이랬던 지금은 이제 은퇴하셨는데 대전에 있는 침례신학대학의 교수로 계셨던 정동숙 교수님 같은 분이 구원파에 오래 있다가 이게 뭔가 특별히 그 최상류층의 핵심적인 멤버들하고 이렇게 통역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부조리한 것들을 보면서 질문이 생기고, 그 부조리한 것에 가져온 의문 속에서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왔는데 어디 가냐면 여호와의 증인으로 가서 거기서 또 이렇게 몇 년 동안 부모님 머물다가
그 권한 목사님 개척 초기 시절에 이제 만나서 개인 성역 공부를 한 2년인가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빠져 나올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가 책에도 이야기하시고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하고 다니는 것 때문에 구원파에 고소받다 오랫동안 법정 싸움도 하고 뭐 다 무죄가 되긴 했지만 그런 분이 계신데 이렇게 이단에서 마음에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묶여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미혹의 영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는 설득이 안 돼요. 내가 보기에는 뻔히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틀린 이야기를 당신이 이거 틀렸잖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게 안 들어와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건 끊임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이 좀 지나고 나야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조금씩 영이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말씀을 분별하는 것이 영을 분별하는 거랑 사실은 밀접하게 연관성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데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자꾸 분별하고 내용을 가지고 옳으냐 그러냐 재단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리고 내용을 가지고 재단하는 많은 경우도 내가 자란 교회, 내가 배운 신학적 배경 그것만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기도하는데 기도문 쭉 하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목사가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표현을 없이 기도하면 당장 문제 있는 교회 이단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회가 돼서 해외에 나가서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해보면 지저스 네임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흔해요. 어렵게 만나는 경우가 아니라 흔하게 만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그냥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 교회는 그런 게 자유로운 거예요. 꼭 그것을 형식적으로 마지막에 해야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아이들이 막 이렇게 수술하려고 들어가서 막 수술 때 막 수술하고 수술방 바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한참 수술 잘 되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나왔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면 남이 하고 눈 뜨나요? 선생님 나오셨다. 그러면 기도하다 말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하면 안에서 네 기도 다 헛거고 네 기도 내가 안 받았어. 네 애는 계속 아파야 돼.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잖아요. 그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그 모든 문장 하나하나 그 태도 자체가 내 공로와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기본적인 내용의 핵심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 고백을 한 번 더 확인하려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이나 뭐 몇 년에 한 번씩 대표 기도하는 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고 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기도 하고 약간 이상한 뉘앙스로 맞추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게 우리는 늘 습관이어서 그게 익숙하고 좀 낯설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교회마다 분위기마다 조금씩 다를 수. 근데 내가 자란 배경이 익숙해지면 사람들은 다른 거는 쉽게 저거 틀렸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때 사실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게 공동체를 세우고 그것이 사람들을 말다툼을 끊임없이 다투게 만들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드는지 아니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말씀인지. 그리고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한다라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에 가서 전도할 때 베레아 교회 성도들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상고했다. 그 말을 이제 말씀을 분별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이 인용을 하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시작이 돼. 그 말 그런가 하여 분별한다. 그런가 하여 말씀을 상고했다고 말할 때 그 전제가 뭐냐면 간절한 말씀으로 받아. 말씀을 진짜 전심으로 받아서 말씀을 받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말씀이 그런가 하여 뭘 했냐면 말씀을 상고했어요.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진짜 진리의 말씀인지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성경을 묵상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진정 진리를 분별하기 원한다면 설교를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신학책을 뒤지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는 걸 읽지 않으면서 성경은 자꾸 멀리하면서 설교만 특별히 특정한 어떤 설교에 막 이것만이 절대적인
절대적인 가치, 이거 모든 건 다 하찮은 거고, 다 다른 설교는 다 이렇게 쓰레기라고 말하지 않지만 다 틀린 이야기라는 거고, 이런 식의 기본적인 태도를 가질 때 오히려 더 위험한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성경대로 읽는, 성경대로, 특별히 성경을 특정한 부분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는. 대부분의 이단은 성경을 특정한 부분만 가르쳐요. 특정한 부분만. 귀신론에 한참 문제가 돼서 배려가 된 복음서만, 사도행전 일부, 복음서도 요한복음 거의 안 가르치고 마태복음 중심으로, 마가복음 중심으로 그런 귀신 쫓아내는 내용이 여기 많은 부분. 종말론에 문제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계시록만 가지고 자꾸 계시록을 자꾸 틀리게 가르치니까 계시록에 휴거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아니, 성경에 없어요. 사실은 휴거라는 단어 자체가. 공중에서 주님 만난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공중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다. 진짜 눈에 보이는 저 하늘에 있는 소라봉처럼 구름 타고 온다는 그 이야기일까? 이런 어떤 질문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될 뿐이에요. 사실은 7년 대환란 이런 얘기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고정적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에 없어요. 그런 표현이. 성경이 없는 말인데 여기저기서 이렇게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성경을 자꾸 해석을 하려고 보면서 우를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읽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읽는 게 안 되니까 저는 늘 자꾸 얘기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구약의 2권, 신약에서 요한복음하고 로마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정도만이라도 적어도 한 5번 일단 읽고 전체를 5번, 10번 읽겠다고 덤비지 말고 그 정도 한 5권의 성경만 5번 정도 읽겠다 1년 작정하고 요것만이라도 사실 작정하면 얼마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하루 이틀만 해도 읽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작정하고 그거를 대여섯 번 읽고 그 부분이라도 먼저 좀 이렇게 친해지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를 자꾸 읽어가는 말씀이 그런가야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꾸 읽어가고 성경을 묵상해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나에게 왜? 성경은 성령의 호흡이에요. 성령의 손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고 읽을 때 성령이 내 안에 깨닫게 하셔요. 그냥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생겨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성경을 기본적인 태도를. 그리고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간절히 받아서 순종하기 위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신학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의 응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인생을 걸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내 평생을 걸고 내가 따라야 되는데 내가 함부로 내 인생을 함부로 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 있는 말씀인지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의 믿음을 반응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진짜 내가 그런지 내가 묵상하고 내가 그 말씀에 내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런가요 상고하는 거지, 그냥 내가 제3자의 판단자가 돼서 신학적인 토론을 하고 옳네 그러네 논쟁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태도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이것이 부끄러움 없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나를 부끄러움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자체, 판단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분별이 영분별, 묘교영하고도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 옳으네 그르네 너무 빨리 이야기하고 너무 그렇게 접근하려 가기 전에 먼저는 그 말씀이 공동체를 세워가는지, 말다툼과 다툼을 일으키는지, 주님께 나를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것이 영혼에 대한, 사람에 대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성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그 부분을 가장 먼저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분별점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내가 믿음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은 말씀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상고해야 되는, 끊임없이 말씀에 대한 분별을 위해서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성경을 자꾸 읽어가고 또 읽어가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낡아진 성경책이, 여러분의 손때 묻은 성경책이 여러분 집에 꽂혀 있고, 그것이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이 시집장가 갈 때 다른 거 내가 혼수품으로 해주겠다고 하지 말고 엄마 아빠의 손때 묻었던 그 성경책을 읽다가 깨달아지고 감동이 돼서 눈물이 흘린 눈물 자국이 있는, 엄마 아빠가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서 메모를 해놓던 그 흔적이 있는, 이게 너무 좋은 말씀이라 같다고 구멍이 날 정도로 내가 동그라미를 찍어 체크해놨던 그 흔적이 남은 그 성경책을, 내가 너와는 나는 영원히 할 수 없다. 내가 너의 곁에 있고 내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울타리가 돼줄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의 울타리가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내려줄 수 있는 한 권의 성경책. 여러분들이 말씀을 끊임없이 상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또 읽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말씀이 진짜 들려지고 말씀이 분별되어지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찬양 같이 하죠. 기도하기 전에 주님이 주신 땅으로 85세에 갈렙이 노구를 이끌고 그 산지로 올라갔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 때문에. 주께서 40년 전 주셨던 그 말씀 하나 때문에 그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말씀,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라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
주님,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분별되어진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공동체를 세우고 말씀이 영혼을 세우는 것이 되기 원합니다. 그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경,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까이 하고 읽고 또 읽고 상고하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말씀 앞에 엎드리는 영혼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